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자, 오늘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했는 거? 한 시라면 다 까먹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겉봐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그리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 그런 거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말씀을 좀 읽고 일단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로마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왔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제가 할 테니 거두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떠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전부 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이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익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이제 무엇이 유대인이 나은 게 무엇이냐고 한번 보시고요. 이따가.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나오는데 이게 다르게 이게 그게 신실하지 못하다,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이라고 그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직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이거 하나님 나쁘게 되겠느냐?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 잘 기억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스스로 의롭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우리가 불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악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뭐 때로는 바로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참고 하시다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끝에 뭐 당연히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종말에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끝에는 이제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이고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심판을 흥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마찬가지로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이 더 참되시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더 참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아니고 8절 말씀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악을 행하면 더 선하게 되는 거면 더 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그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존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오히려 정죄받아야 혼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제를 하나 뽑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이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쁘시다. 참되시다. 뭐 비슷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하시다. 좋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미쁘시다. 믿음. 말하고 그대로 영어로 보면 faithful. faith가 믿음이거든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혹은 믿음직스럽다. 주보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충실하다. 충실하다. 충성하고 신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신실하다. 진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고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은요 반대겠죠.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거짓되고 악하고 죄인이죠. 자, 아까 처음에 유대인의 나음, 초반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대합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죠. 처음에 택한 사람이 누구죠? 대답 안 하면 뭐 계속 이제 오늘 내로 막 테러를 합시다. 대답 안 저도 모르겠습니다. 4글자입니다. 아담은 아니고 아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진짜 오늘 촬영합시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인간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튀어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유다. 유대인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로부터 나왔죠. 유다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이스라엘부터 나왔죠. 이삭으로 나왔죠. 이삭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 물론 뭐 거슬러 오면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떼서 우상행사하는 대만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너의 본토 진짜 아비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누가요? 유대인이. 근데 지금도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지금은 뭐 좀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그때는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가나안 잘못했다고 막 쫓아내고 막 가나안에 다 이주시키고 물론 뭐 다시 바벨론을 통해서 아스르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따로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모두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뭐 했다? 소통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런 사실 유익함이, 나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요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여기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씨가 내 후손이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도 물론 뭐 큰 민족을 이루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라 해야 메시가 그 해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메시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죠. 천하 만민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한을 딱 불러가지고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거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22장 요 말씀은 누구를 바쳤습니까? 누구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사람 두자.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순종 안 했으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내시가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로 인해서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까지도 바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파트가 우리가 뭐 봤죠?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제목이 뭐였죠? 미쁘시다. 근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거짓되다. 그래서 거짓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을 구분해서 거짓과 진실이죠. 인간은 속이는 자고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늘 참되시기 때문에.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편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고 다른 구절에도 몇 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들의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인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된 거죠. 어리석음에서 탈피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이 어떠한지를 한번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서 뭐 마음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 인간도 부패한 것이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타락한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보십시다. 사람들의 불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 없다, 이게 불신앙인 거죠. 믿음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함,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는, 성실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실한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불신앙하죠. 신실하지 못합니다. 영어로는 unfaithful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불신앙인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faithful하다, 믿음직하다, 이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되니까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버려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계속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중지해서 말리기도 하고 막 계속 잘못하는데 다시 선지자 보내서 좀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것입니다. 뻔히 다 아시면서도 계속 속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또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는데 계속 악한 일을 행해서 결국 어떻게 망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망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죠.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못하는 것이죠. 자,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욥의 무지함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욥이 나는 억울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너네들 왜 나를 자꾸 비방하냐. 사실 맞거든요. 욥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뭘 깨달지 못했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이시고 자기는 부족한 인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범죄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무지함을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욥의 무지함이 우리의 무지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나요? 아니죠. 만약에 개미가 있다면 개미가 인간에게 네가 왜 나를 죽이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받은 인간이라면 감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두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 빼면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진리시잖아요. 예수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욥의 무지함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비교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정리해서 사람은 어떠해야 돼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사람이 왜 거짓됩니까? 죄악을 범해서 거짓되고 피조물이라서 약하게 돼. 욥이 무지한 거가 욥은 잘못하진 않았어요. 욥이 범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인간이고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그 존재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게 무지함이고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맞서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보신 말씀이 진리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하면 다 재미가 없으니까,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게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로마서만 이 말씀 나오는데 요즘 이렇게 꼼꼼 읽으면서 이사야, 예레미야에도 다 나옵니다.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 우리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개미가 인간한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토기장이를 깨트린다고 토기장이가 왜 깨트렸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혀 그런 생각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창조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개념조차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지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한국말로 뭐냐면 스스로 있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에 있다 그러는데, 지글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를 자기를 지으신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만드시려고 합니까? 어떠한 그릇을 만드실까? 이렇게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 이제 얘기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손이 없는데요? 이거 어떠한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이렇게 세모를 만들든 동그라미를 만들든 이렇게 무늬를 만들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흙인데 빚이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hil문하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우리가 심지어는 진흙 중에 조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설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으로 의롭다 하는 의심을 얻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의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 주의 말씀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라면 다르게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리석구나, 우리는 참 무지하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토기장이 우리는 신익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하다고 우리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교만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요즘은 좀 덜 하려고 자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서 잘못 판단하고 제가 얘기하고 이런 적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불의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야 되는데요. 인간이 불의하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제가 공의롭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죄를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만.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이제 나왔죠. 유대인이 어떠한 건지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많이 한다고,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 부각시켜 주는 겁니까?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써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악을 더 행한다고 선이 부각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악이 막 많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대비되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악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이 되시거나 진리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물론 대비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돋보이긴 하시겠지만 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이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악을 통해서 대비돼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 또 참되시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뭐 얘기했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이 뭐냐면 이번 주 주일날 팔복 했잖아요. 산상수훈 했잖아요. 이런 거 쭉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빛이 그 사람의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악을 많이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쁘시다. 하나님 이쁘십니다.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러냐. 제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교만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떠냐고 좀 알려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맞서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인간은 거짓되잖아요.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인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시고 참되십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